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식일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 즉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였으므로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으로 보아 그가 죄인은 아니다 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 그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눈을 고쳐준 사람이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로 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그들이 싫어하고 경계하는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불러서 그 일을 정말 예수가 한 것인지 묻고 또 그 장본인인 시각장애인을 다시 불러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다시 묻는 그들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당신들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증거하게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을 거부하고 그를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면서 내쫓습니다. 여기까지가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과 그가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그가 누구시온지 물으며 그를 믿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자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께 절을 하며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과 전통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종교적 권위와 지위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많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명백한 표적과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한사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였습니다. 반면에 시각장애인의 태도는 그들과 반대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애인이었고 성인이 돼서는 구걸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도 없었고 율법을 지켜서 인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자를 믿느냐는 질문에 믿는다고 하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자 예수님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절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로 그 마음이 벅찬 감동으로 가득했기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렇게 절을 드리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9절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는 보지 못하였다가 보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심판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볼 줄 안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그것은 곧 심판을 받은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잘 알고 규례를 또 잘 지키며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 앞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며 위축되었고 고개를 떨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잘 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이며, 많이 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진리에 대하여 무식한 자들이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사람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를 믿는 진리에 대한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을 보는 눈은 있으면서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줄 알기에 돈도 잘 벌고 여러 가지 위험을 잘 피해갑니다. 미리미리 준비도 잘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과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다른 한 부류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서 실패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지만 진리를 볼 줄 압니다. 그래서 늘 진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앞에 사람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재테크도 잘해서 돈도 잘 모으고 건강관리도 잘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도 만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줄 아는 그의 눈은 실은 저주받고 심판받은 삶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눈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바라보았던 것들은 정말 실제하는 것이며 영원히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들일까요? 오늘 하루 우리 눈을 씻어가며 진리에 다가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앞을 못 보며 구걸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과 길을 볼 줄 아는 마음과 생각과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결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오늘 진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며 심판이 아닌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장애우 존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애우 존귀교회와 지역사회 장애우들을 위하여 장애우 존귀교회 스텝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낙심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위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